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부활절 기도로드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죄인인 우리가 깨끗하여질 수 있는 것 오직 주의 보혈뿐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씻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빚어가 주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의 허물을 벗고 참 자유와 회복을 누리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로드메이커의 팀장인 우리 윤선식 팀장님이 찬양인도 처음 단위에 오른 역사적인 날이에요. 우리 잘했다고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네, 너무 잘했습니다. 참 잘하죠. 예, 너무 귀해요. 예, 나이는 어린데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앞으로가 기대되고 또 참 많이 우리들의 기도와 격려로 또 우리 선식 팀장님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참 반가운 분들이 막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최홍경 형제님도 오셔서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우리 박주한 집사님도 오셔서 너무 좋고, 네, 최병화 목사님도 오셔서 너무 좋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이 컴퓨터가 또 꺼지고 또 난리가 나가지고요. 자막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직접 찾아가면서 말씀을 좀 들을 텐데요. 네,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되게 몇 안 되는데 맞춰볼까요? 4절부터 맞춰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이런 본문을 네, 맞아요. 설교할 때 설교 본문으로 잘 채택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네, 사실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두려워지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뭔가 기대감을 준다든지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불편한 마음을 주는 본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말씀을 그러면 이제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사실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설교단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참된 기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회복을 바란다면 우리는 불편한 진실에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하길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청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거짓말을 했고 이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게 그냥 간결한 줄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부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거짓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거짓말을 한 것인가 이걸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이게 누굴 속인 것인가? 예,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사도들을 속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속인 내용은 무엇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감춰두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러니까 헌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팔아서 자기 거의 일부는 다른 데 두고 일부만 가져다 놨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거짓말이냐?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여 드렸는데 실상은 숨겨놓은 게 있었고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소유를 팔아서 왜 교회에 가지고 오는가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자막이 오늘은 작동을 안 해요. 네. 예배 1분 전에 저도 알았는데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괜찮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눈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서 함께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상황인데 초대교회 안에 이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회개와 구원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이게 초대교회의 지금 모습이에요. 33절에 볼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을 하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일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33절을 보세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자신들의 소유를 나눴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막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자원하여서 그것들을 나누는 일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뭐 강요한 적도 없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움직이셔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를 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러니까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 한 명 뭐 예시를 든 거죠. 바나바라는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너무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뭐 정말 은혜의 역사가 막 이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그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들어가려면 당신 이거 다 팔아서 가지고 오면 받아줄게 이런 멤버십의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린다. 근데 사실 더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 안에 찾아온 첫 번째 변화가 뭐였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이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린 것이 이제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대심의 인정이었어요. 시간과 재정과 관계와 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3절 앞부분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마치 사도들의 개인의 권능인 것 같지만 사실 사도인정 전반을 읽어보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했다라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함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 안에 그런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때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난주 때도 계속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세요. 내가 주인 될 때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임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지 않으면 그곳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주인이 되시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냐?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우리 수요일에 제자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오전반, 오후반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유기성 목사님의 책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이제 같이 이제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과 나누다가 너무나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예화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저한테서 계속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미국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과 유기성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신 내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셨대요.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성공한 것은 무엇이고 실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나 빠르게 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주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메시지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니 그 모든 것이 구원과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은 어떻겠어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반드시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교회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세요. 초대교회 안에서 막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이 사람들도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지? 막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32절에서 37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뒤에는 또 이 놀라운 권능과 치유의 사건이 또 나와요. 12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제가 또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러니까 지금 대표자로 사도가 나오지만 그 교회 안에 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말하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5장 1절과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에도 큰 권능이 나타났다. 뒷부분에도 큰 권능이 나타났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했을 때 놀라운 일들과 회복과 치유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불편한 얘기를 갑자기. 이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위기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데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역사를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죄성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 한 번 했다고 갑자기 실려 나가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저 그러면 여기 못 서 있을 거예요. 제가 먼저 여기 못 서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표면적인 문제는 거짓말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걸 좀 더 살펴볼게요. 제가 이 부부가 일부를 감추었고 그리고 일부는 헌금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질문이 갑자기 들었어요. 뭐였냐면 그래도 헌금한 건데 그래도 헌금한 건데 안 한 거보다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살짝 드는 거예요. 반은 숨겼지만 뭐 반이라는 말도 없지만 그냥 저는 이제 반이라고 하고 얘기할게요. 딱 반이라고 칩시다 우리. 반은 숨겼는데 그래도 반이라도 드린 것은 뭐예요? 반이라도 주대심을 인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0%보다는 50%면 꽤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또 저는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이 부부가 숨기고 일부는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액이 누군가가 전부 드린 것보다 더 큰 액수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 많이 드렸으면 된 거 아닌가?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반은 내가, 반은 하나님께. 이 정도면 훌륭하다.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반은 내 거, 반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은 내 거, 반은 하나님 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엄밀히 말하면 이분들은 반은 내 거, 나머지 반도 내 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도 내 거, 나머지 반도 내 거. 왠지 아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끔 하나님께서 되게 신기한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치킨 드실 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드실 때 있으세요? 저도 오늘 치킨을 먹었습니다만 청년들과 치밥을 먹었습니다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시킬 때 왜 그렇게 반반 시키세요? 그렇죠. 집사님 정확하십니다. 저도 자주 반반 시켜 먹는데요. 왜 반반 시켜 먹냐면 두 개 다 먹고 싶거든요. 두 개 다 먹고 싶어서예요. 그냥 단순해요. 뭐 어려운 말 없어요. 두 개 다 먹고 싶으니까. 어느 것도 놓고 싶지 않을 때. 두 가지 다 갖고 싶을 때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부가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유에 대해서 반반을 나눈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 건데 하나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자기 비상금, 자기 소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란 말이에요. 내 실속도 챙기고 사람들한테 되게 대단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냉정히 말하면 자기 이미지 메이킹하는 마케팅 비용이에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반도 내 거, 나머지 반도 내 거. 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산다니까요. 내 것을 놓지 않아요. 내 고집을 놓지 않아요. 내 뜻도 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것도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우상이 되어서 드리는 것일 때가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냐? 안단 말이죠.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부는 그걸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교만하고 미련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는 사람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속일 수 있다라고 확신해요. 근데 하나님 속지 않으시죠. 오늘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그 밭 가지고 있어도 돼. 그 소유 안 내도 된다니까. 그 소유를 꼭 가지고 와가지고 저도 드릴게요. 굳이 누구 아무도 그러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속였냐? 표면적으로는 사도들 앞에 둔 거니까 사도들을 속인 것 같고 사람을 속인 것 같지만 왜 하나님을 속였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그 한 개인과 교회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기는커녕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속이면 속는 분.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속일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속이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면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내 맘대로 조정하고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분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주권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 세상의 심판자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컨트롤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핵심적인 죄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당신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렇게 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얻고 보세요. 5장 보세요. 17절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게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성령의 다스림과 항상 부딪히기 때문에 이도 저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냐? 20절부터 보세요.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을 보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 하나님의 통치 이거를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성령의 그 따르심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면 어떻게 되냐?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 뭐 4장, 5장 뭐 사도행전 전체를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들이에요. 내 것을 나누고 백성들이 칭송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교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건 되게 단순해요. 신앙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그 육체의 소욕 반은 내 거, 나머지 반도 내 거라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분께 모든 걸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내 모든 주도권을 맡기는 순간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봐 막 우리 벌벌 떨지만 여러분 내 전부를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주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일으키셨던 역사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봐요. 대표적인 게 뭐냐?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 아이가 아유 이게 뭐 되겠나? 이걸로 뭐 누가 어떻게 뭐 코나 붙이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전부를 드렸단 말이야. 거기에서 또 반을 빼지도 않았어요. 떡두개는 내가 먹어야지 그러면서 주머니에 넣지 않았다고요. 그걸 다 드렸을 때 하늘나라의 생명의 잔치가 그 현장에서 일어났잖아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부를 드릴 때,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전부를 드릴 때, 그분의 손에 그 전부를 올려드릴 때 그분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해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또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길은 엄청 단순해요.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돼요. 여러분,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시고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거, 저것도 하나님 거, 이렇게 드리는 인생이 돼보세요. 그걸 드리는 사람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 오병이어 가운데 기름 부으신다는 거 경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뭐였냐면, 그러니까 꼭 죽어야 했나? 그냥 이제 혼나는 정도면 안 됐나? 왜 꼭 죽어야 했나라는 게 저의 마음에 항상 걸리는 질문이었어요. 물론 이제 주님께서 이유가 있으실 텐데 제가 감히 어찌 뭐 이러면 어떤 질문도 할 수 없죠. 근데 그냥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꼭 죽어야 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죽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문제의 근원, 문제의 어떤 발원지와 같은 그 지점을 철저하게 뿌리를 뽑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오늘 좀 볼 건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또 하나 읽을게요.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네, 다 찾으셨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멘. 지금 제가 찾은 두 가지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이 악이 마치 뭐와 같냐?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고 내가 종교적으로 되게 고결하고 높은 사람인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 되고자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자기 의,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아주 작은 것 같은 죄성을 조심해라. 누룩이 이스트잖아요. 빵 만들 때 이스트 요만큼만 넣어도 빵이 이만해져요. 누룩은 작지만 전체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악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모든 걸 태우는 불씨와 같아요. 여러분 산불 나면 난리 나잖아요. 막 헬기가 막 뜨고 막 그래도 불 못 꺼요. 그쵸? 근데 그 산불이 대부분 뭐에서 시작된다 그래요? 담배 꽁초. 뭐 쓰레기 태우다가 날아간 불티 하나. 초가 상간을 다 태운단 말이에요. 악이 그래요. 죄가 그래요. 처음에는 조금만, 며칠만, 요만큼만 이렇게 다가와요. 근데 그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근간을 흔들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한 결정을 내리셨는가? 지금 초대교회가 이방 선교가 아직 시작된 타이밍이 아니에요. 복음의 사역과 이 제자들을 세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이 열차를 이끌어가야 되는 이 핵심 세력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것을 허용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임하는 영적인 권능의 흐름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순결함이 너무나 중요한 때였어요. 근간을 세우는 때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적인 순결함을 가져야 하는 때였단 말이에요.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이 엄청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 크고 견고한 성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군사훈련을 시키고 이러시지 않았어요. 그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뭘 했냐?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그 할례가 뭐냐면 남성의 성기 포피를 벗겨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신체에 기억하게 하신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네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전쟁에는 완전 젬병이에요. 뭐 걷지도 잘 걷지도 못하는데요. 누가 전쟁 전에 그런 수술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 건 뭐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막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영적인 순결함이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아이성을 함락할 때도 그랬어요. 아주 작은 틈을 통해서 좋지 않은 것이 퍼져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초대교회의 영적인 파워, 큰 권능의 비결, 회복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이유가 뭐냐? 순전한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물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큰 권능의 비결이잖아요.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 됐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순결함을 지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혼자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2장 46절 이 후반부에도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막 나오는데 46절에 한가운데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4장 24절 사도행전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5장 12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 권능의 역사 중간중간에 계속 성경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마음을 하나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한 마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부간도 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나랑 너무 다르고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맨정신으로는
내가 왕이어서는 나도 왕 너도 왕일 때는 우린 절대 하나가 못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게 큰 권능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시대가 너무 힘들고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교회도 힘들고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뭐 온라인으로 저는 미력한 작은 목사지만 한 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 어떤 목사님을 지지한다는 성명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을 살리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야 하는 우리가 어느 왕을 따르고 어떤 편에 설 거냐에 휘말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할까 속상했어요. 근데 핵심은 하나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했고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위기가 올 뻔했다. 근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어떻게 이어졌는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한마음이 된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성과 탐욕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게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길입니다. 제가 그때 한번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생명력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은요, 내 개인의 문제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심령,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죠. 그래야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안에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 반도 내 거, 저 반도 내 거라고 내가 주장했던 그 마음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마음들, 이 시간 좀 회개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